예정이 없던 율동을 해가지고 이선진 형제하고 저는 이렇게 말씀 담당이어가지고 네. 성도님들 2주 만에 뵈니까 너무 반갑고 참 너무 좋습니다. 역시 한국 땅이 좋은 것 같아요. 예, 필리핀 선교지도 참 충만했는데 역시 저는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예. 잠시만 설치 좀 하겠습니다. 사운드 이거 꽂아야 되나요? 잘 보이시죠? 네. 1월 22일부터 2월 2일까지 총 12일 일정으로 필리핀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 많이 헌신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선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우리 가는 날입니다. 가는 날 예배당에서 이렇게 함께 찍었습니다. 안 가신 분이 한 번 찍혔죠. 그리고 이제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사진을 다시 찍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2명이 이제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 양예림 자매님이 이제 사업상 일정 때문에 30일에 보홀해서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사역의 시작과 또 마칠 때 항상 우리 팀 이름이 고동이거든요. 고동, 고우동부 해서 고동 선교팀입니다. 그래서 항상 화이팅을 하는 이런 영상을 화이팅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끝 마쳤거든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방송실 사운드 안 나오네요. 네, 그냥 가겠습니다. 방송실 사운드 나오도록 조치만 해주세요. 사운드 나와야 되니까요. 네, 이렇게 고동하면 어이 고동 어이 하고 이렇게 해서 출발할 때 했었고 하루하루 일정마다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도착했을 때 마지막 하고 마쳤습니다. 이렇게. 켜져 있어요. 소리는 켜져 있는데 안 되네요. 네. 단기선교 여정을 보시면 굉장히 복잡했죠. 세부라는 곳으로 세부에 도착을 해서 세부에서 아래쪽 1번 이게 두마개 때 1번, 2번 보홀 딱빌라란 거기서 3번 까빌라오 차로 이동하고 배를 타고 까빌라오 섬 들어갔다가 다시 딱빌라란으로 와서 배를 타고 이제 세부로 갔다가 세부에서 올랑고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올랑고 섬. 올랑고에서 다시 여기는 기록은 해놓지 않았지만 까우비안 섬이라는 곳으로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랑고로 왔다가
여기서 이제 가모테스라는 섬으로 갔다가 다시 세부로 복귀해서 세부에서 하룻밤 자고 이제 한국으로 복귀하는 여정을 가졌습니다. 단기 선교 일정은 하루 일정을 간략하게 저희가 정리를 해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잠은 못 자는 한이 있더라도 밥을 못 먹는 한이 있더라도 큐티는 빼먹지 말자. 그래서 큐티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큐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아침 식사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는 오픈 미팅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전 주일학교 사역, 주일학교 사역할 때는 보통 율동 찬양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페이스 페인팅, 얼굴에 그림 그려주는 거, 그리고 풍선 만들기, 칼이나 왕관이나 어떤 강아지 이런 거 만들어주는 거,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게임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곳에는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복음을 전하는 시간 가졌는데 아이들을 모아놓고 아이들을 향한 복음의 시간, 그리고 어른들을 위한 복음의 시간 따로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복음 시간마다 우리 청년들이 미리 영어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구원 간증을 영어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현지에서 현지인 성도님이 통역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형태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고, 또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우리 이선진 형제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점심은 주로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현장에 가서 이제 우리 자매님들께서 정성스럽게 헌신해주고 준비해주신 귀한 반찬들, 또 현지 성도님들이 좀 준비해주신 것들 이렇게 해서 같이 현장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또 주일학교 사역과 복음 전하는 사역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는 주로 현지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꼭 그곳에 가게 되면 그곳 예배당에서 복음 집회나 또 성도 집회 이런 집회를 갖게 되었고, 또 집회 전에 저희가 또 무언극을 준비해 간 게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무언극, 그리고 현지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저녁에 하루를 마치는 미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잠자리에 드는 시간, 이것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일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큐티하는 시간입니다. 뺑 둘러 앉아가지고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했습니다. 이 세부입니다. 세부의 정웅식 형제님 그 가정에서 저희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제가 한 2시 넘어서 도착했나 모르겠네요. 그죠? 몇 시에도 2시쯤에 도착했죠? 2시 넘어서 도착했는데 정웅식 형제님이랑 또 현지 성도님 오셔가지고 차를, 인원이 많잖아요. 12명에다가 지미 캐리어가 12개에다가 거기 가서 활동하고 선물하고 하는데 드릴 또 큰 박스가 있었어요. 이 박스들하고 해가지고 다 실어 가야 되니까 이 성도님들께서 잠도 못 주무시고 새벽에 나오셔서 저희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정웅식 형제님이십니다. 그리고 뭐 잠은 저희도 이제 짧게 잤죠. 한 3시간 정도 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어나서 정웅식 형제님이 이제 근무하시는 실로라는 회사에 방문을 했습니다. 1차 그때 공항에 들어올 때 저희가 선물을 많이 사가지고 갔는데 이 공항에 이제 검색대에 걸렸어요. 왜냐하면 아이들 주려고 레고 박스랑 작은 레고랑 키링 이런 것들을 준비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하러 오는 것인 줄 이제 거기서 오해하고 이것들을 다 제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잠시 압류당하고 있어가지고 그 다음 날 이제 무인호 형제님도 오시고 그래서 몇몇 형제님들께서 가셔가지고 그것을 다시 찾아오는 수고를 해주시는 동안에 이제 남은 인원들은 정웅식 형제님이 근무하고 계시는 사업하고 계시는 실로라는 에어컨 수리하는 이런 회사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곳에는 이제 많은 빵나한 교회, 릴로한 교회 성도님들이 여기서 같이 함께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는 세부 존달롱 지역이라고 새로 개척된 곳입니다. 파라다이스 아일랜드가 그때 다 불타고 없어진 다음에 그곳에 있는 성도님들이 이제 여러 군데에서 살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파라다이스 아일랜드에 이제 복음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존달롱 지역으로 정웅식 형제님께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십니다. 제 바로 오른쪽에 있는 뭐 대나무 발 같은 거 쳐져 있는 곳이 닭장이에요. 그래서 바닥은 보이기에는 그냥 진흙밭으로 보이는데 바로 뒤쪽이나 주변은 시궁창 냄새가 코를 진동합니다. 파리가 들끓고 이곳이 파라다이스 아일랜드보다 더 이제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파라다이스 아일랜드는 그래도 바다 위에 수상가옥을 지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이라도 있었죠. 밑에서 구멍만 뚫어놓으면 화장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화장실도 없어요. 화장실도 없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원래는 이게 이런 천막도 없었거든요. 천막도 없었는데 이제 그냥 땡볕에서 모인 거예요. 나무 그늘이나 이런 곳에서. 근데 비가 오면 할 수 없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 천막을 짓도록 이제 5만 원을 투자를 해서 이걸 재료만 사다 주고 이제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짓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복음을 전하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곳에도 보면 사진에는 다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아이들이 많습니다. 어른들 앉아 있는데 다 아이들을 1명, 2명씩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만 아이들이 한 10여 명 됐던 것 같아요. 젖먹이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먹을 것은 없고 필리핀 하루 일당이 하루 종일 일해도 8시간 일했을 때 10,000원 벌입니다. 하루 일당이 하루 10,000원입니다. 그리고 물가는 저희랑 비슷합니다. 20년 전에 방문하고 지금 방문했는데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겠죠. 근데 인건비는 거의 아주 미세하게 오른 상태입니다. 이분들이 살아가는 게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여기 모이는 이유가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모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에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끼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드리는 게 이런 주먹만한 이 정도만 되는 빵입니다. 빵. 아무것도 발라져 있지 않은 그런 빵. 이거 하나 이제 드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 드시면서도 감사해하고 행복해하는 참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이제 물도 없겠죠. 수도도 없고 굉장히 좀 어렵게 지내고 있는 곳인데 이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율동 찬양 준비해서 또 페이스 페인팅 그림도 그려주고 풍선 만들어서 풍선도 선물해주는 이런 사역들을 저희가 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해맑죠. 다 사진에 못 담았어요. 못 찍고 간 아이들도 있어가지고 존달릉 지역에서만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날 비행기를 타고 세부에서 두마게테로 이동을 했습니다. 국내선 필리핀 국내선 비행기죠. 국내선 비행기는 제트 엔진이 아니라 저는 프로펠러 엔진 경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두마게테 예배당에 도착을 했는데 저녁에 이제 만찬이 벌어졌습니다. 식사는 이렇게 합니다. 푸드파이터라고 해서 음식을 이제 전쟁처럼 먹는다, 싸우는 것처럼 먹는다 해서 이렇게 음식을 서서 필리핀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이분이 임성애 자매님이시고요. 그래서 음식을 손으로 먹습니다. 손으로 드셔보신 분 계십니까? 네, 생각보다 편합니다. 저도 어느샌가 며칠 그렇게 먹다 보니까 오른손은 숟가락으로 먹는데 왼손은 손으로 집어먹고 있더라고요. 그러게 됩니다. 임성애 자매님. 두마게 때는 임성애 자매님께서 홀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남편 되시는 황수영 형제님께서 이제 같이 하시다가 왔다 갔다 하셨었는데 지금은 왔다 갔다 하는 횟수도 뭐 2주에 한 번, 4주, 6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참 자매님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세한 사역 내용은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마개 때 교회 안의 모습입니다. 예배당 홀인데요. 두마개 때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청년뿐만 아니라 기혼 가정도 있습니다. 기혼 가정도 몇 가정 있지만 다 30대 초반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젊은 청년들, 학생들, 청년들, 30대 초반 기혼 가정들, 그리고 30대 초반 형제님들이 이곳에서 잘 세워져서 장로의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을 위한 이 말씀 시간에 우리 이선지 형제님이 청년을 위한 말씀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우리 동생 이천우 형제님 영어로 통역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 아마 영어 통역 처음이었죠, 천우 형제님? 매우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두마개 때에서 이제 띵바오라는 지역으로, 이곳으로 사역을 하러 갔습니다. 두마개 때가 처음 개척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냐면, 황성 형제님과 임성애 자매님이 원래 보올 딱빌라란 지역, 그리고 딱빌라란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는 까빌라오 지역, 이쪽을 주로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보홀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근데 자매님께서 갑자기 호흡기 이제 질환이 심해지고, 그로 인해서 천식이, 알레르기성 천식이 발생하고 심장에 부정맥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황소영 형제님께서 까빌라오를 섬을 들어가요. 그럼 거기서 하룻밤 주무시고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매님 혼자 계시는데 이제 호흡기 질환이 발생을 해서 119 실려가서 응급실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치료받고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서복주 형제님 한국에 들어와서 서복주 형제님께 진료를 받았더니 서복주 형제님 그러셨다고 합니다. 사역을 그만두든지 그렇게 살다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 답이 없다. 이거는 호흡기로 인해서 그 공기가 자매님한테 안 맞는 거예요. 알레르기성이기 때문에. 황소영 형제님 괜찮아요. 저희도 괜찮았는데 자매님한테는 안 맞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그러면 주위의 섬을 가보자 해서 간 곳이 이제 두마개떼로 왔던 거예요. 두마개떼 딱 오니까 그게 딱 멈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곳에 이제 혹시 주님의 뜻이 있는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 도중에, 이제 뭐 이사 관련해서 어떤 다른 많은 간증들도 있는데 그것은 제외하고, 이제 이곳 띵바오 지역에 살고 있는 어떤 진아 자매님이라고 하는 분을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진아라는 분이 띵바오 지역에 살지만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제 집에서부터 좀 배척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복음을 듣고 자매님과 연결이 돼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마개 때 첫 열매가 이곳 띵바오 지역에서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이는 바로 이쪽에 보시면 집에 한 채가 있죠. 그쪽이 이제 자매님의 동네인데, 집에 가자고 한번 그쪽에 복음을 전하러 집에 가자 해도 아무리 설득해도 부끄러우니까 안 가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동네 캡틴에게 허락을 받아야지만 그 동네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동네 캡틴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자매님이 막내 아들 에녹 형제 데리고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캡틴이 오케이 그러면 해라 하고 캡틴이 또 선물로 닭을 2마리를 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닭을 어떻게 잡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닭을 놓쳤어요. 그래서 자기 도망가니까 닭을 쫓아서 막 가다 보니까 온 동네를 헤집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서 한국 사람이 왔다 하고 이제 입소문이 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는데 어떤 분은 이제 고추가 많이 있다고 고추를 주시고, 어떤 분은 선교사가 왔다고 코코넛을 주시고, 어떤 분은 얘가 엄마한테 이거 뭐야 하니까 이건 오리야 그랬더니 그래? 오리를 좋아하네. 오리를 선물로 주시고, 또 어떤 분은 어떤 할머니는 고구마를 이렇게 주시고, 이러면서 자매님이 생각하기에 필리핀에서 내가 보홀에 사역할 때는 가난하니까 계속 주기만 했어요. 이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게 없고 받은 적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받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곳에 복음의 선물을 또 전하라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형제님하고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곳에 복음 전하도록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곳이 산동네이고 그러다 보니까 돌이 많았대요. 지금은 포장이 좀 되어 있는데, 그래서 가다 보면 자동차가 계속 펑크가 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니셨고, 이곳에 이 작은 산골 마을에서만 50여 명의 영혼이 거듭나고 교회에 더해진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그래서 주일학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일학교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유건형제 잘하죠? 이번에 유건형제 새로운 모습을 제가 봐가지고 저 형제가 맞나 생각을 했습니다. 유건형제가 필리핀 시부한으로 얼마나 잘한 줄 아십니까? 시부한으로 자기소개 준비하고 막 그래서 필리핀 성도님들이 너 가지 말고 여기 남아라. 네.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막 남게 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그랬습니다.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분은 브라이언이라는 형제님인데 젊은 30대 초반 형제님의 장로일을 보고 있습니다. 이분이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이게 무슨 놀이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예, 맞아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놀이였는데 아이들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태영 형제님, 영암교회 장태영 형제님 아들인 장한샘이 형제 이런 사역들을 함께 동역해 줬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이 중에 보면 이 다 4명 형제님들이 두마개 때 교회 형제님들이십니다. 근데 이 중에 이제 데이브라는 형제님이 바로 이 형제님인데요. 잠깐 간증을 좀 얘기를 해드리면 이 데이브 형제님이 이제 초등학생 때 학교에서 다리를 다쳤다고 합니다. 다리가 붓고 막 고관절 쪽이 붓고 열이 나는데도 치료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아이의 몸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염증이 이제 낫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필리핀은 이런 문화가 있다 그래요. 좀 다치고 그러면요 마사지로 다 치료를 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 당시 상태가 어땠냐면 데이브 다리가 고관절이 탈구가 됐던 상태였어요. 고관절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죠. 그런데도 걸어야 되고, 그리고 막 마사지를 막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가 완전히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는 피멍뿐만 아니라 염증이 그냥 엉덩이 이쪽부터 해가지고 위아래로 그냥 점점 염증이 올라왔던 거예요. 그렇게 열이 나고 아이가 이제 의식까지 희미해져가는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자매님이 보시기에 너무 심각해서 병원에 이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 수술을 해야 되는, 수술비가 700만 원. 그분들 한 달에 얼마 번다고요? 예, 하루에 10,000원이고 한 달이면 한 24만 원, 5만 원 정도. 700만 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래서 공립병원은 좀 더 저렴해서 공립병원으로 그 의사가 이제 가라. 그래서 그러면 얼마나 기다리면 수술 받을 수 있느냐 했더니 최소한 3개월 이상 몇 달 있어야지 받을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죽으라는 얘기죠. 그런데 임성애 자매님이 마음 가운데 너무 이제 마음이 어려워서 의사에게 내가 그러면 이 돈을 대겠다. 그러니까 수술을 해달라. 그러면서 이제 당장 있는 돈을 어느 정도 긁어가지고 한 절반 정도 되는 돈을 다 모아가지고 의사한테 이제 갖다 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당신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 아니 죽게 내버려 두면 되지 왜 당신이 이 많은 돈을 들여 수술시키려고 하느냐. 그때 나는 선교사고 그리고 이 영혼이 난 꼭 치료받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한국에 들어갈 건데
지금 한국 이 돈 가지고 일단 수술을 진행하고 한국 갔다 나오면 내가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냥 한국에서 들어갔다 딱 와서 병원비를 지불하려고 했더니 더 이상 지불하지 마라. 왜 지불하지 마냐 그랬더니 의사 하는 얘기가 우리들이 수술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이 금액들을 우리가 다 의사들 이게 세계과에서 협력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계과 의사들이 전부 다 자기의 몫을 다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로비로 들어오는 영양제나 이런 수액들을 다 사용해가지고 진료비 하나도 안 나오게. 그래서 한 번 가서 진료받는 진료비만 딱 청구하더랍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얘기하니까 아니 생판 모르는 한국에서 와서 우리 필리핀 우리 사람을 치료해 주려고 하는데 필리핀 사람인 우리가 동족을 위해서 이런 걸 안 해주면 되겠느냐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브가 어려서 초등학생 때죠. 치료받고 이제 극적으로 회복되어서 자매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매님 복음 전하고 계속 했었죠. 그랬더니 저는 요한복음의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우리가 가난하니까 엄마에게 엄마 치킨이 먹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엄마가 아들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한단다. 그런데 우리가 없으니까 난 너한테 치킨을 줄 수가 없다. 그러면 치킨을 그려버렴. 그리고 너가 먹었다고 생각해. 이렇게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데이브는 엄마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쩔 수 없는 형편 때문에 어쨌든 가짜를 주는데 하나님은 진짜를 준다는 것을 그가 받은 이 사랑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진짜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것이 진짜로 자신을 살려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데이브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데이브 아버지께서 또 이모랑 바람이 나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이제 데이브가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머니가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러던 도중 어머니께서 또 중풍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입원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데이브가 이제 간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밑에 두 동생이 있었어요. 두 동생들 저녁 식사를 챙겨줘야 되는데 나는 엄마 간병하고 있고 그래서 데이브가 참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두 동생들의 밥을 좀 챙겨주세요. 기도하고 엄마 간병하고 이제 불이 나게 이제 집에 왔는데 임성애 자매님이 아이들을 먹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거 보면서 참 하나님은 기도하고 그랬을 때 또 하나님은 진짜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 이 경험들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데이브가 거듭나고 지금은 엄청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일을 한꺼번에 이제 겪었던 데이브가 자매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표했을 때 자매님께서는 아니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너에게 하신 거야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데이브가 자매님에게 맞아요 자매님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자매님은 하나님이 시켰을 때 노라고 하지 않고 예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이 초등학생 아이가 자매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고 데이브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시고 진짜를 주는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마개 때
실로암 미션 스쿨입니다. 자매님께서 처음에 이곳을 시작한 게 유치원생들 한 4명을 데리고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생 1명하고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곳을 부흥하게 하셔서 이곳에 많은 아이들이 들어오게 됐고, 그리고 이곳의 조건이 어떤 미션 타임을,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경 공부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이곳에 들어오게 되면 그런 학교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곳이죠. 이곳에 저희가 방문해서 이렇게 무언극도 했습니다. 아이들 참 많죠. 예. 그래서 이렇게 무언극도 하고 페이스 페인팅도 하고 풍선도 만들어주고 이런 사역들을 저희가 감당하고 왔습니다. 두마개 때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에서도 저희가 무언극을 했고요. 그에 대해서 우리 이제 두마개 때 우리 청년 또 기원 형제 자매님들께서 동일하게 이런 무언극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사랑, 또 왕권이 회복되고 주님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침례받고 주님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침례받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서 지금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런 내용의 드라마를 무언극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두마개 때 예배당에서 성도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시간 끝나고 사진을 찍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마개 때에서 황소영 형제님이 사역하고 계시는 보올 딱빌라란으로 이제 배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이런 찌푼입니다. 포토보다 작은 포토하고 다마스 중간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뒤에 적재함을 개조를 했어요. 그래서 양쪽에 의자를 놓고 거기에 이제 꽉꽉꽉꽉 타서 함께 갔습니다. 자, 젓가락으로 먹나요? 손으로 먹나요? 네, 손으로 먹습니다. 여기부터 푸드 파이트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 젓가락 없죠? 네, 이거 문화입니다, 문화. 황소영 형제님과 임성애 자매님은 참 일반 선교사분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분들은 현지에 들어가서 현지 성도들과 함께 그들의 문화를 함께 하면서 살아가십니다. 보면 현지인 같아요. 황소영 형제님은 얼핏 보면 황소영님 어디 계시지? 이렇게 한참 찾아야 할 정도로 완전 현지인입니다. 예. 그래서 임성애 자매님은 자기 집에 이 두마개 때 청년들이 어떻게 다 교회에 더해졌냐면 어렸을 때 복음을 듣고 이들이 필리핀은 그래요. 카톨릭 문화가 엄청 강합니다. 그리고 다 시족 문화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카톨릭을 버린다는 것은 가족으로부터 퇴출을 당하는. 그래서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에 순종하면 집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배척당하고 가족들로부터 핍박당하고. 그래서 이들이 집을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임성애 자매님께서는 집으로 살고 계시는 어떤 그곳으로 다 청년들을 다 데리고 와서 청년들과 함께 먹고 자고 진짜 엄마가 되어준 거죠. 그래서 최대한 30명까지 같이 데리고 같이 살고, 그리고 그곳에서 한 11명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는데도 돈 많이 들겠죠. 그리고 먹이고 입히고 이런 일들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역들을 감당케 하셔서 우리가 보았던 두마개 때 예배당이 지어지고 그 안에 성도님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보울도 그래요. 보울도 끊임없이 황소영 형제님께서 참 섬기시고 그들과 현지인처럼 함께 사십니다. 지금도 현지인 한 가정과 같이 살고 있어요. 딱빌라란 예배당입니다. 저희 온다고 이렇게 바나나 잎으로 해서 예배당을 예쁘게 꾸며주셨어요. 딱빌라란에서 말씀을 전했고요. 딱빌라란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사진도 찍었습니다. 성도님들 되게 많죠. 제가 20년 전에 필리핀을 가고요. 2003년, 2004년 필리핀 갔고, 그리고 2024년에 이제 처음 가는 거예요. 20년 만에 가는데 20년 전에 갔을 때는 딱빌라란 지역에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한 가정에서 그걸 임대해서 성경 공부만 하고, 그때 주 사역지는 거기서 배를 타고 한 30분 정도 들어가야 되는 까빌라오라는 섬이 주 사역지였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20년 만에 갔더니 이렇게 예배당이 지어졌고,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더해진 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홀에서 딱빌라란 교회에서 이제 까빌라오 섬으로 가는 항구로 가다 보면 이 상딩안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상딩안 지역은 어떻게 개척이 됐냐면, 한국에서 성도님들이 오셔서 이제 까빌라 갔다가 이제 다시 딱빌라란으로 들어오는 과정 가운데 차로 이제 황수영님 운전을 하시는데, 성도님들이 막 차 뒤에 적재함뿐만 아니라 천장에까지도 성도님들이 타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이쪽에 모여 있는데 아이가 탁 튀어나온 거예요. 차로는 한 40에서 한 40km 정도 가고 있는데, 근데 급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밟으면 위에 있는 청년들이 다 이제 아래로 떨어지니까. 그래서 급브레이크는 못 밟고 핸들을 틀면서 살살살살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아이하고 팡 부딪혀서 아이가 툭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 생각하기에 죽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이가 툴툴 털고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니까 아무런 문제만 없고 얼굴에 기스가 좀 나서 후시딘 하나 바르고 끝났다고 해요. 그래서 황수영제님께서 주님께서 이곳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음성인가 보구나 하고 복음이 전해지게 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 사역도 하게 됐고요. 동일하게 이런 사역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 한쪽에서는 아이들 사역, 한쪽에서는 이렇게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이렇게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고 나서 이제 까빌라오라는 섬으로 갑니다. 이런 판보트를 타고 갔어요. 자, 어떻게 머리가 뒤로 날아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려와 있습니까? 날아가 있죠. 바람이 엄청 불었습니다. 바닥에 있는 모래가 얼굴을 막 타닥 때릴 만큼 엄청나게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이 작은 배를 타고 갔는데 파도가 안으로 다 들어와 가지고 얼굴에서 바닷물이 툭툭툭툭 떨어지면서 이게 들어갔습니다. 이곳이 까빌라오 예배당 한 20년 전 사진입니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그늘막만 있고 뒤에 2층 집으로 뭐 바나나 잎같이 지어가지고 그곳에서 대충 살았어요. 비를 피하고 가면 선교 팀들이 거기서 잠을 자고 그랬어요. 저는 인원이 많았을 때는 이 천막만 위에만 비만 가려진 옆에는 다 뚫려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20년 전에 갔을 때는 거기서 잤어요. 저는 자고 있는데 뭐가 얼굴을 막 핥아서 눈을 떠보니까 걔가 제 얼굴을 모닝콜을 해줘가지고 일어났던. 근데 20년 후에 가보니까 예배당이 이렇게 예쁘게 잘 지어졌습니다. 예배당이 잘 지어졌다는 것은 성도님들도 그만큼 한 40여 명의 성도님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 분, 리카르도 형제님이라고 바로 이 예배당 바로 왼쪽 편에 사시는 분이셨어요. 어부신데 이제 그분만 그분 가정만, 부부만. 그런데 지금은 20년 후에 와서 보니까 40여 명의 성도님들이 더해졌습니다. 이곳은 더 심합니다. 작은 섬이에요. 작은 섬에서 이곳에서 믿음을 저버리면요, 여기 무덤이 있는데 무덤에 못 묻힙니다. 아예 그냥 완전히 배척을 당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선택하고 온갖 비난과 핍박, 배척을 감수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그곳에 주님을 섬기고 있는 성도님들이십니다. 이 노방전도를 갑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여기에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하면서 소개하는, 그래서 곳곳에 이런 곳에서 사시는 거예요. 노방전도를 하러 이제 초대합니다. 그리고 까빌라오 안에 보면 여러 개, 우리나라 같으면 뭐 동들이 이제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빤툴란이라는 이런 지역으로 갔습니다. 황수영님께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주일학교 아이들 찬양하고
우리 자매님 한 분이 이제 현지 자매님이시죠. 이 자매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율동 찬양을 하는 이런 사역들을 진행을 하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까빌라오 예배당에서 그날 복음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복음을 전했고요. 많죠. 딱빌라란의 성도님들이 많이 가고 저희도 갔지만 참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것을 보고 참 하나님의 역사는 좀 놀랍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딱빌라란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보홀로 다시 돌아와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다구호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다구호이가 1지역, 2지역이 있는데요. 복음 전하는 곳이 다구호이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여긴 어디를 가도 딱 모으잖아요. 아이들이 이만큼 모여요. 몇 명이나 될까요? 한 4, 50명 이상은 돼 보이죠? 네. 이렇게 모입니다. 거기서 동일하게 주일학교 어린이 사역을 하고, 또 이번에는 현지 자매님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동일하게 아이들을 섬기는 사역들을 감당을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가기만 하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다구호이 2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밖에서 저희는 원두막 같은 곳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또 안에 이런 집 안에서 주일학교 어린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지 자매님이 여기서 복음을 전하셨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바깥에서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곳은 딱빌라란 교회 롱롱 형제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 형제님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복음에 열정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저희가 막 도착하자마자 이제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는데 한 여자분에게, 중년의 여자분께 막 복음을 전하는데 막 눈빛이 막 살아 있어요. 눈빛이 살아 있고, 우리 눈빛 살아 있는 형제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동북교회도. 예, 그분들의 눈빛처럼 이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형제님입니다. 30대 초반 형제님이시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 형제님의 고향, 그가 구원받고 나니까 그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곳에 이쪽에,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계속적으로 성경 공부가 되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분입니다. 이분이 롱롱 형제님. 그리고 보홀 딱빌라란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피부색 다르고 사는 환경 다르고 언어는 다르지만 이분들의 믿음과 신앙은 우리와 다르지 않고 똑같겠구나.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처음 보신 분이어도 필리핀 분들이 같이 여러 명 있잖아요. 누가 형제님이고 아닌지 알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얼굴 표정이나 모든 것들이 정말 너무 친근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정말 아쉬웠던 것은 깊은 교제를 하고 싶은데 언어가 안 돼요. 아주 심플한 교제만 할 수 있는, 감사하게도 이렇게 귀는 좀 열어주셔서 들리긴 들리는데 말은 할 수 없는, 한 30분을 교제한 적이 있어요. 한 그 형제님하고 30분 교제했습니다. 진짜로요. 진짜로 30분 교제했어요. 대부분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표현하고, 그래도 다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서투르고 어설픈 영어로 얘기해도 참 감사하게 다 알아들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홀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세부로 배를 타고 와서, 세부에서 이제 올랑고 문인호 형제님이 계시는 올랑고 마이닛 교회, 또 올랑고 선교센터로 저희가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부로 갈 때는 이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참 좋은 의자가 있는 배, 큰 쾌속정 타고 갔는데,
올랑고로 갈 때는 아주 작은 배 많이 흔들렸습니다. 다 비옷을 왜 입을까요? 네, 물이 들치니까 비옷을 입고 갔습니다. 네. 여기가 올랑고 선교센터 마이닉 교회입니다. 굉장히 이곳에서 아마 올랑고라는 섬 안에서 가장 큰 건물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역사로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셔서 이 선교센터와 교회가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오른쪽 2층이죠. 2층에 이제 문인호 형제님 부부가 사시는 곳이고 바로 옆쪽에 이제 자매님들이 숙소, 자매님들 숙소고 왼쪽에 이제 안 보이는 쪽인데 그쪽엔 형제님들 숙소 이렇게 해서 저희가 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랑고에서 이제 사방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네, 2.5톤 트럭입니다. 트럭을 이거 공사할 때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샀다가 버리기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 많은 숫자가 이동하기에는 이것보다 좋은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서 이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타고 갑니다. 사방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지난 1월, 작년 1월이죠. 한국에서 의료선교팀이 필리핀 지역에 방문을 했을 때 이곳에서 이제 연결된 구도자 가정들이에요. 구도자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때 복음을 들었는데 이 집만 복음을 들은 게 아니라 옆집에 있는 이웃들과 또 아이들도 함께 이곳에 참석해서 복음을 듣고 또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 또 주일학교 사역들 이런 사역들을 감당을 하고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우리 장한세미 형제거든요. 장태 형제의 아들인데 이때 이제 영어로 5분 구원 간증,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선지 형제님 여기서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올랑고 뚱아 지역입니다. 두 번째 지역. 저희가 하루에 이때는 세 군데를 갔어요. 하루에 맥시멈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3군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상은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나 어떤 다른 쪽으로나 봤을 때. 그래서 여기도 뚱아 지역인데 작년 의료 선교 때 연결이 되었어요. 그리고 작년 1월에 연결돼서 작년 12월에 이곳에서 침례를 받으신 네그라 자매님 동네입니다.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이 사역들을 감당했어요. 여기서는 그늘이 없어서 진짜 우리 땡볕에서 우리 청년들 수고 많이 해줬습니다. 네. 그늘이 하나도 없죠. 네. 이 엄청 많아요. 아이들이 그냥 가기만 하면 너무 많습니다. 100명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역, 올랑고의 따본 지역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이곳은 다행히 좀 그늘이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곳에 올랑고 마이닉 교회에 최초로 침례받으신 조세핀 자매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자매님이 구원 받으시니까 또 이곳에 복음을 전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원래 이쪽에서 그래서 최초로 문인호 형제님께서 올랑고 와서 최초로 복음을 전했던 곳이 이 따본 지역입니다. 이렇게 동일하게 섬김의 사역들을 저희가 감당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렇게 주일학교 어린이 사역을 하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어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역들을 동일하게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랑고에서 이제 그날 하루 사역을 마치고 그 다음 하루 자고 그 다음 날에 올랑고에서 까우비안 섬이라는 곳으로 저희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까우비안 섬은 문인호 형제님이 생각하셨을 때 저기에 있는 섬이 있는데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는 도중이었는데 올랑고에서 타고 다니시던 차가 갑자기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타는데 그 옆에 탔던 분이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 까오비안 섬에 계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뭐 하시는 분인가 물어봤더니
까우비안 섬에 학교가 하나가 있는데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신호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거기 가서 모인영님 같이 함께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최초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런데 이 오른쪽이 부두예요, 부두. 그런데 이때 썰물이었어요. 썰물이다 보니까 배가 저반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기 보이는 섬까지 짐 다 들고 걸어갔어요. 예, 속옷까지 싹 젖었습니다. 바지를 걷는다고 걷었는데 좀 짧았던가 봐요. 그래서 꽃발까지 드셨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막 짐 짊어지고 막 이렇게 건너갔습니다. 이렇게. 예. 바람도 꽤 많이 불었습니다. 건너가서 저기 있는 섬 쪽에 가니까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물이 좀 있어서 겨우겨우 거기서 배를 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섬에서 저희가 물을 건너서 갔습니다. 홍해도 아닌데 그렇게 건넜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기까지 가서 배를 타고 까우비안 섬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 어떻습니까? 엄청 많죠. 아마 우리 이선진 형제님이 숫자 세는 거 이런 거 칼이잖아요. 세다 포기했어요. 하나 둘 셋 넷 200 몇 명 하다가 많다로 결론을 짓고 여기서도 동일하게 아까 그 러브 찬양을 했는데 아이들이 떼창을 합니다. 이곳에 복음이 아까 안 전해졌다고 했죠. 이날 처음 복음이 전해졌는데요. 누가 전했냐면 이충범 형제님. 영어로 구원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까우비안 섬에 최초로 복음을 전한 이충범 형제님. 참 형제님에게 큰 귀한 경험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런 무언극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무언극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우리가 사람이 왕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지만 사단이 왕이신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이를 이렇게 멀어지게 했습니다. 세상의 외모나 어떤 재미, 어떤 것들을 물질들, 그리고 또 사람들끼리 다투게, 화목하게 하셨는데 다투게 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왕권을 다시 이제 회복하는, 어떻게 회복했는가?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이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왕권이 회복되는 이런 내용의 드라마를 저희가 준비해서 갔었습니다. 아이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떠나는 배 이쪽으로 다 마중을 나왔어요. 아이들이 다 따라왔습니다. 그러면서 문인호 형제님에게 이렇게 묻더랍니다. 언제 또 오세요? 문인호 형제님 배를 타시면서 또 와야겠다. 주님께서 오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올랑고 사역 자체가 이제 우리가 작년에 여기 올랑고가 센터가 지어졌잖아요. 센터가 지어지고 교회가 작년에 생겼다는 것은 이제 시작하는 사역입니다. 두마게 때나 볼, 딱빌라란, 까빌라오 이쪽은 개척된 지가 꽤 오래됐죠. 세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제 올랑고 이쪽은 개척된 지가 얼마 안 되는. 그래서 다른 한국의 다른 이제 팀도 와서 이제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아이들을 주일학교를 해야 되는지, 또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이 팀이 와서 우리 오기 바로 전날까지 이 팀이 와서 주교사 캠프 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이제 시작되는 곳이죠.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에도 문인호 형제님께서 이제 바짝 긴장을 하고
선교 처음 하시는 것처럼 바짝 긴장하고 같이 함께 오시면서 동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올랑고 또 이 까우비안 섬 이곳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랑고의 사역을 마치고 배를 타고 세부로 가서 세부에서 가모테스로 올랑고에서 바로 가모테스로 이제 가기에는 이제 배가 너무 어렵고 오래 타야 되고 힘드니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를 타고 여기 다 이제 성도님들께서 세부 성도님들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마중을 나오셔서 짐이랑 저희들 실어서 이동시켜주는 수고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차로 이동한 다음에 배를 2시간 타야 됩니다. 가모테스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가모테스 도착해서 이렇게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복음 집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지도 나눠주는 사역들을 저희가 감당을 하게 됐습니다. 20년 전에도 이 가모테스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그 전보다 더 많은 성도님들께서 더해 주셔가지고 그날 함께 참석해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무언극하고 주일학교 사역과 복음 전하는 사역들이 계속 진행됐습니다. 가모테 성도님들 많으시죠? 다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더해지셨습니다. 가모테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에 세부 빵나안 교회에서 빵나안 교회와 빵나안 교회에서 이제 더 많은 곳이 개척돼서 릴루안 교회 성도님들이 두 교회 연합해서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이곳에 동일하게 드라마 하고요. 또 릴루안 교회 성도님들께서 특송해 주시고 빵나안 교회 성도님들도 특송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이제 성도를 위한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도 함께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20년 만에 이제 왔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두마게떼라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홀에도 딱빌라라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때 있었던 곳은 세부의 빵나안 교회와 까빌라오의 바이블 스터디 하우스 딱 이것만 있었어요. 사실 까빌라오도 교회 형태는 아니었죠. 그냥 한 가정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다른 곳이 가모테스가 이제 그때 있었고요. 그리고 외에는 이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마게떼 교회가 개척이 되고 많은 성도님들이 더해지시고 영혼들이 거듭나서 더해지시고 지금도 많은 곳에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있고 보홀 딱빌라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정말 너무 감사했던 것은 제가 빵나안 교회 가서 제일 보고 싶었던 분들이 있었어요. 20년 전에 있었던 성도님들. 제가 제 기억으로 그 성도님들이 한 6분에서 7분 정도 이름하고 얼굴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필리핀 가면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맨 오른쪽이 띵벨 자매님, 가운데가 주빌 자매님, 왼쪽이 주시 자매님. 여전히 20년 동안 믿음을 지키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계시는 분은 은영 자매님입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왼쪽에는 형제님, 롤로이 형제님입니다. 20년 전에 그가 아마 20살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호리호리하고 참 미남이었습니다. 뭐 지금 이상하다는 게 아니고요. 이게 중후하게 변했고 한때는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모임을 떠났었지만 다시 회복돼서 지금은 주님 안에서 자매님과 함께 새 아이를 낳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 형제님이십니다. 여기는 맨 오른쪽에 은영자매님 바로 옆에 있으신 분들이 까빌라오 섬에 계셨던 리카르도 형제님 부부세요. 그리고 그 왼쪽으로 쭉 보시면 그분의 이제 자녀들입니다. 자녀들과 아들들과 옆에 아내들. 그래서 많은 이렇게 가족들이 처음에는 이 두 부부밖에 없었는데 자녀들이 다 구원받고 주님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
20년 동안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님들이셨습니다. 이 자매님은 에벌린 자매님이라고 가모테스 교회의 놀리 형제님의 이제 아내이시거든요. 원래 세부에서 살았어요. 무인도 형제님 사택 안에서 그 일을 돕고 이러면서 믿음을 가졌던 자매님이신데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안에서 장로의 아내로서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역집회원금이 이곳 가모테스 교회와 놀리 형제님의 에게 저희가 공개되고 있는 곳이에요. 이 자매님은 레니 자매님이라고 제가 20년 전에 갔을 때 이 자매님이 14살이었어요. 그래서 레니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이제 이렇게 34살이 돼가지고 아들 하나 낳고 이제 잘 살고 있습니다. 세부 빵나은 릴로안교회 연합집회 때 사진입니다. 이런 활동들을 계속하고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함께 이렇게 사진을 찍게 됐습니다. 성도님들 되게 많으시죠? 그때 빵나은교회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릴로안교회 성도님들이 또 다 오신 것도 아니에요. 빵나은교회 성도님들 다 오신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숫자가 모이게 되고 주님께서 이렇게 부흥케 하신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저희 숙소에서 함께 사진을 찍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단기 선교의 목적과 의의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모든 우리 단기 선교팀이 공통적으로 기도 제목을 올렸던 것이 뭐였냐면 영적인 도전을 받고 싶다. 또 주님의 음성을 이 선교 기간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참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여기서 살면서 물론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도전도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지만 단기 선교 기간을 통해서 이 기간에 듣는 음성들은 좀 더 특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선교 기간 동안에 주님의 역사하심을 강하게 더 볼 수 있고 한국에서 보지 못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또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참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는 선교지의 복음 전도 사역을 돕는데 저희가 굉장히 많은 쓰임을 받았습니다. 아까 까우비안 섬이나 또 올랑고 새로 시작된 곳 이런 곳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의 사역이 절실한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구원받으신 분들이 작년 1월에 선교센터 세워졌으니까 이제 막 구원받은 지 1년 많이 되면 이 정도밖에 안 되겠잖아요. 거기서 주일학교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복음은 전해야 되고 영혼들을 이게 모으고 그들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섬김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선교지 복음 전도 사역을 돕기 위해 세 번째는 선교사 형제 자매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현지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성도님들 이야기를 교제하다 보면 우리들이 와줘서 너무 기쁘고 또 우리들을 섬길 수 있어서 또 감사하고 그걸 통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더라고요. 또 선교사 형제 자매님들도 항상 이렇게 내어주기만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감으로 인해서 저희들과 교제하고 사귐의 시간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격려를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현지 사정을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가서 눈으로 보았을 때 현지 사정을 알고 구체적으로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 선교에는 이러한 참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 한국으로 오기 전날 빵나은 교회에서 빵나은 성도님들과 릴로안 성도님들 함께 성도 말씀 전할 때 이 말씀을 함께 교제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현지 선교지에 보내셔서 그분들을 성도님들과
선교사 형제 자매님들을 위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지에 계시는 선교사 형제 자매님들과 현지에 계신 성도님들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왜 또 현지에 있는 성도님들 또 선교사 형제 자매님들이 왜 자기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내버리고 내 삶을 즐기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또 핍박받지 않고 그들과 함께 그냥 그들 문화에 가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런 삶을 우리가 자처해서 살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늘로 올라가겠죠. 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늘의 소망이 우리의 참된 삶의 가치와 목표이기 때문에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고난과 고통, 어려움, 핍박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겠죠. 그 길을 먼저 주님이 가셨고 믿음의 앞선 선진이었던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갔고 우리의 믿음의 앞선 선배들께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 길은 우리만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가는 길이고 필리핀 성도들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 성도님들과 함께 가는 길이고 또 우리 사람들끼리 형제 자매님들끼리만 가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은 우리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길입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선교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선교는 계속 지속됩니다. 필리핀에서도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 광주에서도 우리 동북교회에서도 선교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복귀해서 선교 끝 이게 아니라 한국에서의 사역지에서 선교는 시작이다. 많은 청년들이 큐티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해낼 수 있고 감당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삶에서 이 삶을 누리며 맛보고 경험하는 이것보다 더 힘있는 삶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 더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 우리 선교지 방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고 또 물질로 헌신해 주셨고 또 가서 저희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많은 부식들을 준비해 주셔서 저희들이 편안하게 참 다녀올 수가 있었습니다. 참 그 모든 사랑의 수고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나중에 다 갚아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는 다녀왔지만 성도님들은 보내셨잖아요. 동일한 상급을 얻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선교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